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5면 되겠습니다. 105면 누가복음 8장 49절로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한 지성인이 나타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로 볼 때는 회당장인,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회까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야이로는 아마도 바리새인 교인이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의 존경과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체면 차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뭘 따지고 할 얘기도 없습니다. 뭘 비판하고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 지금 이 야이로가 사는 이 동네하고 예수님의 고향하고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어쩌면 이래저래 다 아는 사이였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30살 난 예수님 앞에 가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서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추고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도리를 묻습니다. 그는 야이로처럼 어느 식구가 병들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고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동기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해보면 야이로는 그게 아닙니다. 영생의 도리를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라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질병 이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겸손케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만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자존심과 명예 다 버리고 나사렛에서 나온 30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체면, 많은 의심 다 접고 절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가자 그리고 나섰습니다. 와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재촉해서 죽기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초조한 마음인데 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좀 밀고 닥치고 하는데 그거 좀 그럴 수 있지. 그걸 그렇게 불편해 하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다 오다가 옷에 스친 거 아니야. 옷자락에 스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내가 능력이 나간 것을 아노라.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 여자가 이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혈루증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내가 건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 지체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 동안 아마 야이로는 뒤에서 아이고 좀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겠는데 왜 이런 이 천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 거룩한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고 아마 초조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딱 말합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은 끝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요새 말로 딜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걸음을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모시고 가야 합니까? 죽었다는데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한계에 도착했습니다. 믿음의 한계,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시간을 봅니다. 병원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애씁니다. 여러모로 애쓰다가 어느 순간 딱 끝나면은 그대로 시트를 딱 덮어놓고 맙니다. 그리고 의사는 나갑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써 기도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정성을 다하지만은 어느 순간 땡 하는 순간에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모시고 갈 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야이로는 지금 답답합니다. 그냥 예수님께 모시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까지 모아야 합니까? 요 순간 말입니다. 죽었다 하는 말 들었는 순간이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전통적 경험으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경험을 극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의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동안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성, 병든 이성, 그 기능을 제한하고야 눌러버리고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여리저리 의심하는 것, 뭐 된다 안 된다, 끝났다 말았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그리고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원된 예수, 병 고치는 예수,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예수, 좋아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영광을 누리고, 다 좋아요. 이런 기복적 사상, 이 한계에 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는 예수를 의원 예수, 기적의 예수, 능력의 예수, 기복의 예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 그 믿음, 이런 믿음의 비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성의 비판을 넘어서는 믿음, 필요한 순간입니다.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리빙 크라이스트, 현재 현실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승화되어야 했던 순간입니다. 여기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모릅니다. 그 심리적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기는 하면서도 야이로가 어째서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죽은 내 딸을 살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데 많은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 안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만둡시다 라고 할 말을 여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자, 믿기만 하라 그러는데 또 말하지도 못하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귀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면서도 순종할 때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 점이 복음입니다. 많은 의심하면서 나는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년 이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어야 합니까? 단산한 지가 언젠데? 뭐든지 성경적으로 보면 벌써 15년 전에 단산했는데 이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걸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믿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4장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으로 믿음을 대신합니다. 의심하면서도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그걸 믿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야이로는 모름지기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가자.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집에 가보니 벌써 애가 죽었다고 모두가 울고불고야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더 이상 손댈 거 없습니다라고 아마도 말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했더니 여기 사람들이 다 비웃더라 그래서 왜? 죽은 건 줄 아니까. 죽은 게 확실하니까 모두가 다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그 부모를 데리고 딱 들어가서 그 아이를 향해서 딸아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까지 계속 야이로의 믿음은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가면서 순종합니다. 마침내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드는 일, 불행한 일이지요. 또 원하지 않는 일이지요. 많은 고통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병 속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와 역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이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가만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신앙을 확증하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는 믿음,
사망을 초월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중에 집약해보면 죽은 자를 살린 일이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야이로의 딸 방금 죽었지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찾아가서 딸아 일어나라 살렸어요. 거기 몇 시간 있었을 거라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신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데 가서 그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지 한 이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았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걸 옮겨 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옮겨 놓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렇게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나 죽으나 벌써 죽었던 이제 죽어가고 있던 이제 앞으로 죽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고 영생교리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이 생각합시다. 영생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입니다. 영생을 모르고 사는 오늘은 누가 살았던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계속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허무함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니힐리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활 생명 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딸아 일어나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신앙의 모습, 영생지향적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이 야이로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